정말 레위기의 이제 결론으로 다가가는 정말 중요한 장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음, 사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은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이 진짜 성결하게 된 자들이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성결하게 된 자들이 그 성결함을 서로 누리는 그건데요. 어떤 식으로 누리게 하시기를 원했는지 그 교훈을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절기와 거룩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예, 신년과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표기해 놓은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6장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것이 이제 레위기 결론처럼 나옵니다. 27장 34절 똑같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가 신의 산에서 주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여기 강조해 놓은 이 표시 왜 해놨을까요? 그리고 왜 이게 이상하다고 말할까요? 뭐가 이상합니까? 레위기 24장, 23장, 22장 그 앞에 계속 제 1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 1절들을 보세요. 24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거기 시내산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3장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2장 1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1장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0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18장도 17장도 계속 앞에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16장도 네. 그렇고 계속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왜 거기 신의 산이라고 안 돼 있죠? 어디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레위기는. 레위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부르시고 일러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라사대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흠악에서요. 회막입니다. 레위기는 회막의 시작장이에요. 출애굽기의 끝은요, 회막이 완성된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장 1절은요, 진짜 굉장한 의미를 가졌는데 그때부터는 회막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야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회막. 흠악.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헌신으로 지은 그 회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회막은 이스라엘의 진영에 어디에 있어요? 정 가운데 중심. 중심에 있는 거죠. 정 중심에 회막이 있고 그리고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네. 그 진영 얘기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때 다시 한번 제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레위 끝나면 민수기 들어갑니다. 민수기도 상당히
어렵죠, 책이. 예,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계속 숫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졸린 책이죠. 그러나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자, 레위기에서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막입니다. 그분은 회막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가 나아가면 됐어요. 회막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축약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회막에 계신 여호와를 뵈러 가면 되는 거였어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25장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라고 등장한다는 표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전까지 24장까지 내내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였어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등장했을 땐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단어 하나 찾아내는 거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시내 산에서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26장 46절에도 27장 34절에도 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회막을 이미 지어 놓으셨는데 왜 다시 시내 산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시내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혹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셨을 때 그 계명 안에 있던 계명 중에 얘긴가요? 그 계명 가운데 있나요? 근데 그걸 포함해서 레위기의 모든 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레위기의 24장까지 쭉 언급된 레위기의 율례와 법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왜 갑자기 시내산에서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게 이제 참 의문인 거예요. 기껏 출애굽기에 그 시내산에서 만남을 끝내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와서 회막에서의 만남으로 바뀌었는데 왜 다시 시내산을 언급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음, 혹시 그 처음으로 그 십계명 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가 아닐까요? 자, 그, 처음에 네. 근데 그렇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명분을 찾을 거예요. 아, 이래서 여기에 신의 산을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출애굽기 19장 3절. 1절부터 제가 읽고요. 3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앞에 올라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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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앞에 올라가니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산에서 그를 불러 그를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너는 이같이 이가 야곱의 야곱의 집에 집에 말하고 말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3절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나아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시내산 시내산 시내 광야에 있는 산, 그쵸? 산 진영이 진을 친 그 광야의 진을 친 곳에 있는 산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와 만나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그 장면입니다. 이제 계속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하는 장면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여기에 무슨 표기가 있어요? 애굽 땅을 떠나 어디 광야에 이르렀다? 신의 광야에 광야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시던 그 장소, 거기 그 진영 그대로에 뭘 만든 거예요, 거기에. 회막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도 어디에 있었어요? 신의 네, 광야, 신의 진영. 그죠? 신의 광야 진영 가운데서 첫 회막이 지어져 있었다. 그리고 거기는 무엇도 보이는 곳이었다. 신의 산도 저 멀리 보이던 곳이었다. 그러니 그 신의 광야는 우리 아까 전에 양은혜 성도가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이라는 그것을 받아서 내려온 곳이기도 하고 회막 이전에 모세가 명령을 회막 이전에 모세가 명령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며 그리고 회막으로 바뀐 이후에도 명령을 받았던 장소도 역시 어디예요? 다 네, 광야. 신의 광야. 광야, 신의 광야. 예, 신의 광야 진영인 것이죠. 신의 산이 올려다 보여지는 그 광야, 그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더 찾아볼까요? 7절. 아, 20절 보세요. 20절.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9장 20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매. 올라가죠. 예,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지금은 올라갑니다. 뭐가 없어서요. 아직 지금 뭐가 없는 상태예요. 회막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어딜 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도 어디로 오세요? 네, 산으로. 그분이 내려와 임하실 회막이 없어서 신의 산 꼭대기로 오시는 겁니다.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예, 반대는 어떻게 되느냐? 7절. 7절 볼까요? 19장 7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모세가 내려와서 내려와서 예, 여기에 내려와서 어, 내려왔다는 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산에 산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올라갔다가 말씀 전하러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예.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산에 있다가 산에서 말씀 듣고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고 그런 산에서는 하나님, 밑에서는 진영에서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만납니다. 25절에도 똑같이 돼 있죠. 25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예, 모세가 참 산을 잘 탔어요. 예, 그것도 광야의 산을 잘 탑니다. 이 광야의 산 제가 그 이집트 쪽의 산에 가봤는데 정말 그 낮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산은. 그냥 예, 바위산, 돌산, 사막산 뭐 사람이 30분 정도를 대낮에 가만히 서 있기 어려운 그런 장소인데 그런 곳을 오르락내리락 80 어른이 그 산을 그렇게 지금 이재용 목사님 생각하면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네. 워낙에 잘 다니셔서 저보다 더 다리가 튼튼하시기 때문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내용이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민수기는 꼭 우리 한국 여성의 이름 같죠? 민숙 씨.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자,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에 이르렀을 때가 어디였어요? 출애굽기 19장이었습니다. 애굽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 출애굽기 19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 10장 11절은 시간이 훅 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언제가 나와요? 둘째 해,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스무 날. 날에 그러면 거의 셋째 달이 다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기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거의 꼬박 2년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스무 날이니까 셋째 달 시작부터 계산을 했으면, 그죠? 꼬박 2년, 이태가 지난 겁니다. 그때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예, 회막의 다른 이름이죠. 증거의 장막입니다. 증거의 장막. 요런 표현도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회막을, 아니, 법궤를 우리가 법궤라고 단어가 딱 번역된 거, 한글로 번역된 법궤라는 단어는요, 정말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무슨 표현만 나와요?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이 회막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기 증거의 성막이라는 표현 정말 독특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수죠. 증거 장막, 증거의 성막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 하는 얘기입니까? 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 그러면 꼬박 2년을 어디에서 지낸 거예요? 그들이 광야, 신의 광야, 광야 신의 광야. 중에서도 신의 광야. 이스라엘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구름이 어디에 위에 머물렀어요? 바란 광야에 머무르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쭉 나와서 3개월째 되던 때에 신의 광야에 딱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의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산, 거기서 올려다 보이는 산, 그 산이 있는 그곳에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그 산 아래에 회막을 짓기도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내려앉아 있던 구름이,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이 구름이 내리면 정착하고 떠오르면 진행했다. 이 말을 듣고서 이게 굉장히 자주자주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2년씩 머무르고 그랬네요. 그렇죠? 더 오래 머무른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시내 광야에서 2년 머무르다가 바란 광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는 나온 지 1년 동안 쓰였고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성막이 지어진 후에는 그 다음에 레위기가 한 달 동안 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의 시간은 다 어디로 기록이 되냐면 다 어디에 기록돼요? 2년 동안 출애굽기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쓰여지고요. 그리고 뭐가 쓰여져요? 그리고 민수기가 쓰여집니다. 민수기의 기록은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의 기록일까요? 민수기의 기록은 38년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숙 씨하고는 38년을 같이 보냅니다. 예. 예. 민숙 씨가 참 이스라엘 백성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이 민수기가 38년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로 이동한 그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시간, 그 시간은 어디 아래 있었던 시간이에요? 바로 시내산 아래 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꼭 시내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만난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광야가 있는 그 지역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신의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의 산에서라는 말은 예, 회막이 지어진 이후에도 계속 거주했던 장소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이고 또한 율법을 받은 내용에 대한 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을 내려주신 시작점에 있던 정말 상징적인 산, 신의 산을 이 대표적인 표현으로 기록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안식년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마음속으로 읽어주십시오. 이게 이 줌으로 하면 오디오에 이 뭐랄까요, 요 유격이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냥 대표로 읽는 거를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음소거 상태에서 읽으시던지 아니면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25장 2절. 레위기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예,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절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게 안식년입니다. 자, 안식년은 몇 번째 해입니까? 안식년 몇 1년. 번째일까요? 네, 7년에. 제 7년째. 7년째 일 것입니다. 안식년 제 7년입니다. 어, 제 7일 안식일과 같은 환산법입니다. 그렇죠? 음, 6년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6년 동안은 파종하고 가꿀 것이나 그리고 그 추수하여 먹을 것이나 제 7년은 파종도 하지 말고 가꾸지도 말고 추수하지도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 그렇게 파종하고 가꾸고 추수하는 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다 그들에게 분기수로 주신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러니까 광야 기간 동안에는 안식년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년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안식년은 무엇을 위한 안식년이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 안식년이냐면, 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땅이 6년 동안 힘써서 일한 다음에 7년째는 뭐 하게 두는 거예요? 쉬게 두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쉬어야 땅이 쉬니까 사람더러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더러 안식년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땅에게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거에 대한 생태학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고대 어떤 법전에도 없는 어떤 그 종교에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 개념. 안식년 중에서도 땅의 안식 개념입니다. 생태학적으로 이것을 쉬게 한다는 개념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고대 사회에.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시면 감히 이것을 따질 수 없는 이것을 만들어내실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땅이 쉬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요새 안식년 개념 좀 있죠. 예. 안식년이라는 표현을 꼭 그 비단
예, 믿는 자들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안식년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영어로는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매 일곱째 해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꾸지 말라 그랬어요. 가꾸지 말라.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가꾸다. 이게 뭘까요? 가꾸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나자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자르 분리하다, 따로 떼놓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바로 나자르 사람,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로 구별해서 뭐 합니까? 그에게 포도의 소산도 않게 하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지만 뭐도 못 자르게 해요. 머리도 깎지 못해. 몸에 털을 못 깎게 해요. 몸에 털을 자르지 않고 자유롭게 자라도록 두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삼손의 머리를 안 잘랐어요? 자유롭게 자라도록 두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두신 것으로 따로 떼놓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서의 아, 안식년이 있고, 그 같은 개념으로서의 안식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따로 떼놓은 날이 있고, 따로 떼놓은 해가 있고, 따로 떼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물들의 가지를 치거나 경작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도록 두는 것입니다. 자, 파종하지 않으면 그 밭에 작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이전까지 이렇게 경작을 했다면 그 이듬해 뿌리지 않아도 뭐가 납니까, 안 납니까? 뭐가 막 올라와요. 뭐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정비해서 가꾸라고요, 가꾸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가꾸지 말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풀이 자라면 자라는 대로, 뭐 벌레가 먹으면 먹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상하면 상하는 대로, 심지어 누가 따가면 따가는 대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두라는 겁니다. 자, 요게 안식년입니다. 요게 안식년이에요. 자, 그 다음, 가꾸지 말라도 있는데, 거두지 말라도 있어요. 열매 거두지 말라. 근데,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 소출을 너희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음, 어?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소출을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예, 요 말은 하베스트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추수는 하면 안 돼요. 가꾸거나 체계적인 추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 있는 것을 가서 그냥 먹을 만큼 따먹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안식년의 시기에 밭은 소유가 누구예요? 주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토 자체는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 영토로 주신 기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는 소출에 대한 권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안식년에 이르러서 그 일대 밭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품꾼이나 나그네나 여러분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중에 거하는 객, 뭐 이런 사람들은요, 거류민, 섞여 사는 무리 이거거든요. 왜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분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홈리스입니다. 정확히 홈리스예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재산이 없어요. 자신들의 장막이, 자신들의 진영이 없어요. 진영 밖에서 지내고요. 그 다음에 분깃이 없으니까 분깃이 있는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그냥 거기에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서 먹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 때 룻이 가가지고 이삭 줍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죠? 그 다 네.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 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아직 3대가 되지 않아서 진영 가운데로 들어와서 한 분깃을 차지하고 그 지파에 소속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먹거리를 이렇게 이삭을 베면서 뒤에 흘리면 그거 다시 주워라 말아라? 말아라.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추수 자체를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6년 동안 빌어먹던 사람들이 그 해에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다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밭의 주인도 그 해에는 동등한 입장이 돼요. 무엇과 동등한 입장이 돼요? 그 주인이나 종이나 품꾼이나 나그네나 심지어 가축이나 들짐승까지도 다 동등한 상태가 돼요. 그들의 먹는 것은 그들의 먹을 만큼을 그냥 그 밭에서 그냥 먹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꾸지 않고 누구도 추수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먹을 만큼만 늘 따먹게 되어 있는 제도, 그것이 안식년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평등해지죠. 어, 여기 이제 약간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달변가고, 그 연설을 너무 잘하고요. 토론도 너무 잘해요. 그 말하는 이 품위와 그 위트와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노력한 만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도와주면 안 되냐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스스로 힘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얻어가면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은 그 관점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은사와 재능에 따른 그리고 재주와 능력에 따른 격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계속되게 두지 않으시고 그 중간에 뭘 한 번씩 밟아주세요?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원점으로 톡 돌려놓으십니다. 이렇게 점점 뭔가 이렇게 안 어렵고 강팍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갈 것 같이 이렇게 처지는 걸 한 번씩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 원상복구 딱 시켜놓는. 요런 개념이 이제 안식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면 참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마침내는 그것이 아닌 모두가 공평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 정금으로 지은 집이 있고 뭐 진주문에 들어가서 막 이래 보석의 얘기를 하는데 아, 그 보석의 이야기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가치를 가질까? 그거는 지금 희소 가치가 있고요. 누구는 갖고 누구는 못 가지니까 그걸 가진 것이 굉장히 귀한데요. 그때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차등을 느끼게 갖지 않고요. 누구도 부족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보석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질까요? 예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걸까요? 지금처럼 그걸 가져서 막 잘난 척하고 못 가져서 누굴 부러워하고 그러는 개념이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나라는요, 모두가 공평해지는 그런 땅입니다. 물론 지금은요, 그렇게 공평한 것이 꼭 좋지 않아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의 죄악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이상적인 주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그것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결국 공산주의 진영은 다 독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왜곡된 주체 사상에 의해서 지금 보세요. 결국은 삶의 수준이 수십 배, 수백 배가 차이가 나요. 북한과 한국의 모습은 정말 크게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지금으로서는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혹은 뭐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이 최고의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덜 나쁜 제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도, 하늘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래도 이것이 좋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천국의 가치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요. 여러분, 그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돼요. 우리는 마침내 그들과 공평해질 겁니다. 이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계층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이 문화권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는 색안경과 편견과 선입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것을 깨뜨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뭐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단순히 땅이 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이 지켜서 뭐 이렇게 보내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해방의 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공평으로 돌려놓으시고자 하는 사회 재분배의 그런 모습입니다. 마침내 여기서 막 많은 사람들이 해방 신학을 따와서 그것을 막 이 땅에 적용하려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죠. 그것은 정말 믿음으로 영적인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공평하게 나눠 쓴 그 모습을 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그 이후 어떤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이 미국에서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죠.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눠 가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좀 던져봐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안식년을 지킨다고 해봅시다. 철저하게. 그래서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6년째예요. 내년이 7년째예요. 자,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키겠죠. 정말 안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식년 오면 정말 안식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년에 안식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안식년에 안식이 없을 것이다 혹시 생각하는 분 계세요? 네. 네. 왜 없을까요? 없다면. 어,
그 해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 먹을 것이 없어서. 어, 사람은요, 이 곳간에서 인심 나고요. 그쵸? 뭔가 이렇게 뒷배가 있어야 이게 가슴이 이렇게 다 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쵸? 표정도 펴지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다림이다. 예, 뭐예요?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얼굴이 펴져 있다는 얘기예요. 쫙 음, 펴져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늘 이렇게 쭈그려져 있고,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오면요, 안식년에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이 돼서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예. 내 밭에 저거 다 누가 가져가는데, 저거 어떻게? 사람이 그 이기심으로부터, 예. 그런데 1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해보세요. 마음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억지로 그것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넘어진 길에 쉬어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하시죠? 네. 네. 넘어진 길에 쉬어간다. 내가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있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다리에 스텝이 꼬여갖고 콰당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유,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가 이거 넘어졌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누굴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아유 내가 쉬어야 될 걸 안 쉬었구나 이제 이참에 쉬자 하고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때때로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좌우 옆도 안 보고 그냥 경주마처럼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뭐 병을 얻으시던지 어떤 사고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넘어지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 길에 안식년이 있어요. 억지스럽죠. 억지로 해야 돼요. 괴롭습니다. 처음엔 안식이 아니에요.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말이 자빠진 길에 쉬어가자는 얘기지 그게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일하던 사람이요. 야 오늘은 좀 쉬어서 들어가서 일찍 자. 그러면 갖고 멍하니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오히려. 쉬는 것도 쉬던 사람이나 쉬지 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예 못 쉴 줄을 몰라요. 뭐가 쉬는 건지를 몰라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악착같이 내가 그래 막 농사 지어가지고 막 빚 안 지고 해갖고 막 불려놨는데 그 불려놓은 밭이 다 쉬어야 돼. 농사를 못 져. 그럼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근데 여야 저기서 그 농사를 지으면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얼만데 막.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식년을 지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안식년을 지켰을 때 이르러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땅이 쉽니다. 음, 쉬고 나면 땅이 다시 지력을 회복해서 그 이듬해에는 소출이 어떨까요? 네,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년을 잘 지키면 그 주변으로 사람과 각종 짐승들이 다 모여듭니다. 각야, 그 덕이 쌓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우면서 그 은사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은사는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한 덕이에요? 아니요. 나를 위한 덕을 일컬어 나를 위한 덕이라는 억지 표현을 쓰긴 했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걸 덕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죠. 그렇죠? 그건 음, 덕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죠. 덕은요. 다른 일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이타적으로 하는 일을 두고 덕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 바울은 그 은사를 일컬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덕을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은 나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안식일 날 안식년의 일을 실행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이겠어요? 예. 그때 쌓은 덕이, 그때에 세운 덕이 그 다음 주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수고하고 또 내가 돈 벌 수 있는 일을 멈추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활동을 하면서 내 에너지를 사용하고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애써서 기른 농산물로다가 반찬을 해가지고 음식을 해서 교인들을 먹이고 그렇죠? 장을 받아가 사서 막 나눠주시고 과일을 장을 이렇게 봐가지고 예쁘게 해서 사람들 보기 좋게 먹이고 또 예배와 순서를 준비해서 단 앞에서 촥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고 그 뒤에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회를 꾸미고 꽃을 갖다 놓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독이고 끌어안고 나도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로해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더 배운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있는 사람 이런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어서 나눠줄 수 있고 배워서 알려줄 수 있고 강해서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네. 확장된 안식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루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그 덕을 쌓은 사람은 그 이듬해에 그가 거둬들일 그 덕의 결과가 복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너지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서로가 놀랍게 행복해져 가는 세상을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요? 정금으로 지은 집과 금 진주문으로 된 그곳에 들어가고 와 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요? No, 아닙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뿌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썩고 누군가를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세운 덕의 결과를 맛보는 그것으로 지은 집에 거하는 더불어 함께 지내는 그래서 누구와 만나도 그 사람이 예, 반갑고 또 사랑스럽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원수도 없고 예,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는 그곳으로 계산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즘 종교계가 아니라도 안식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정말 같은 의미일까요, 그게? 음, 정말 안식을 누릴까요? 정말 안식년의 효과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딱 지켜서 안식일을 구분해서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식년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주 안식일의 실천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삶에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고 비단 안식일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서도 나시르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불립니다. 안식교도라고도 불려요. 정말 안식 있으십니까? 정말 안식의 의미가 우리 삶에 뿜어져 나옵니까? 그것이 아멘.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안식년의 개념을 배우면서 아, 이런 것이 안식교도들의 삶이구나. 왜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부르느냐? 안식교도라고 불리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렇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을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희년, 이 희년도 되게 중요한데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라. 안식년을 일곱 개를 계수합니다. 그러면 몇 년이 가겠어요? 7, 7에 49, 40년이 지나요. 그래서 49년이라. 그런데 그 49년째 되는 해에 일곱째 달 열흘에 뭘 해요? 속죄일이죠. 일곱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에요. 그때 분 네. 나팔을 기점으로 해서 뭘 지켜라? 50년째 해 희년을 지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합니다. 너희는 그 희년은 뭐냐?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자유. 자기 소유지로 되돌아가고요. 자기 가족에게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데 경영을 잘 못해서 혹은 내가 게을러서 혹은 내가 실수를 해서 또 뭐 무슨 이유가 됐던지 뭐 전쟁을 당해서 또 피해를 입어서 무슨 이유가 됐던지 나의 소유지를 잃고 나의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종살이를 하거나 품꾼살이를 해야 됐다고 할지라도 그 희년이 되는 해에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내 땅이었던 거. 그거 누구한테 팔아먹었던 거. 그거 다시 누구 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모두가 공평해지는 것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듯이 이것은 원천적으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희년은요, 영어로 주빌리라고 말합니다. 주빌리. 많이 들어보셨죠? 주빌리. 그런데 이 희년은 안식년을 일곱 번째 맞는, 예, 일곱이 일곱이니까 완전의 완전을 더한 그 숫자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원상복구입니다. 모든 걸 다 돌리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 50년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예. 안식년 하니까 안식일 떠올랐죠. 그럼 50년, 희년이 50년이에요. 50년 하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오순절 떠올라야죠. 오순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제절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첫날로 삼아서 오순절을 지키는 것, 50일째를 계산하는 것처럼 희년도 그 첫 소산을 먹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년을 세는 것입니다. 예. 그 속죄일부터 속죄일 나팔과 더불어서 선포가 돼요. 자, 근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과 소유의 원위치를 시켜주는데요. 신학적으로는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실 안식일에서도 그것을 그 의미를 많이 드러내죠. 뭐 그것을 그렇게 그걸 상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희년은 정말 궁극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 안식년을 넘어서 하늘에서 그냥 궁극적으로 누릴 그 예, 안식을 이야기한다. 자유, 해방,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 희년을 지켰다는 문헌적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기록까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희년이 지켜졌다는 기록이 실제 실행된 문헌 자료가 없습니다. 음. 안식년은 있어요. 안식년은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제2성전기라고 말하는 이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돌아온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는 다 망하고 예, 10개 지파는 망하고 여기 유다 지파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관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개발시키고 그다음 뭘 합니까 또? 예, 예, 그들이 그들의 유전, 전통을 세워서요. 율법을 재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점을 두고 막 강조한 게 뭐예요? 그때부터 랍비 제도가 시작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규례들을 또 쫙 나열해갖고 규례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규례를 깨뜨린다고 하시는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뭐도 안식년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아에 허덕일지언정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 때도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는데 그 해에 기근이 있고 그러니 그 해에는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문헌에 기록이 돼요. 유대인들에게서 받지 말자는. 그러니까 그들이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희년의 개념은 그 12지파 모두가 그 한 곳에 모여서 지내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기 분깃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12지파가 각각 자기 분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의미가 없어진 그래서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고 실행법이 아니라 이상법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주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환산법을 보면 제2성전기 이후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의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8년 차부터 다시 셉니다. 그러니까 7년까지 정복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이 없었고 그들이 정착을 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여기는 아직 정착한 게 아니다. 제 7년까지 이제 분깃을 다 나눈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 8년부터를 그냥 여호수아 임기 8년부터를 안식년의 기점으로 삼아서 지켰을 것이다라는 것이 유대 랍비들의 전승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예, 희년이야말로 제대로 희년이 아닙니다. 기쁠 희자인데 예, 주빌리인데 절대 주빌리가 아니에요. 보세요. 희년은요, 바로 앞전 해가 뭐예요? 바로 이전 해가 뭐였어요? 안식년이었어요. 그쵸? 49년째가 안식년이죠. 그리고 50년째 다시 희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이전 8년 차에 난 소산으로 49년 먹고 50년까지 먹어야 돼요. 그런데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파종도 하지 말래요. 그죠? 그래서 파종한 것을 못 먹으니 그럼 51년 차는 어떻게 해? 또 그때도 또 굶주려야 돼요. 그런데 요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실행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제도인데 그것까지 고려한 제도로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더러 실행하라고 주신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을 하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신 제도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침내 하늘에 거하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그리는 제도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어쩌면 맞죠. 그리고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일곱째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여덟째 해도 쉬어야 되며 희년이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뭘 먹고 살겠느냐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되리라. 왜 3년입니까? 그에 나는 거 그에 먹어야죠. 그 이듬해 안식년 먹어야죠. 안식년 그 희년 먹어야죠. 희년 마칠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게 3년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상하다. 여덟째 해면 희년 아닌가요? 여덟째 해면 희년이잖아요. 근데 왜 또 여기는 앞에는 파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긴 또 파종하라고 됐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의 문제인데요. 이게 성력이 있고 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절기를 지내고 농사를 지내는 절기 예, 그 니산월부터 시작하는 그 계절이 저기 환산법이 있고요. 달력 환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부터 가을까지 우리 날 계산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저녁부터 저녁까지로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해, 연은 가을부터 가을입니다. 미국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 8월부터인가 뭐 7월부터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학기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가을 학기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똑같이 기독교적인 거죠. 이스라엘 달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 갭이 요 희년하고 안식년 이렇게 겹치는 기간이 있고 그게 딱 비는 그 기간이 있고 그래서 8년 차에 파종이 가능합니다. 예. 희년인데 희년이 아닌 이렇게 살짝 끼고 이렇게 벌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렇게 파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땅에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이게 뭡니까? 아홉째 해 보릿고개 넘을 때까지 보리가 요제절까지 너희는 그 묵은 것을 먹으리라. 6년째에 거둔 소출을 3년 차 내내 잘 먹을 거예요. 다음 소출 들어올 때까지 먹는다니까 얼마나 풍족하게 소산이 있었겠어요. 과거에 지금처럼 저장하는 것이나 수확의 그 어떤 그 효율성이 좋지 않았을 때에 이렇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고 부어주시기로 아주 작정을 하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신년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어, 그 다음에 신년에서 꼭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23절 이후의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오늘 더 자세하게 쭉 더 살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부터는 뭐가 이 23절 이후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신년에 돌려놔야 되는 원상복구 시켜놔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토지, 그 다음 그 형제된 자의 가까운 친인척의 자유, 예,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의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 가옥, 전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과 동족이 된 사람들 간의 이 차등으로 지어져서 있는 이야기까지 하죠. 자, 그런 것에서 이제 다 회복되는 그 원리들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실 이해가 다 됩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구나. 제가 말씀을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면은 정말 그 글자 글자마다 은혜가 굉장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까지 다 다루니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47절 이후입니다. 예, 사실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과 노예로 삼을 수 없어요. 품꾼으로는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주면서 부리는 일꾼으로는 삼을 수 있으나, 그러나 종으로 내 영원한 소유가 되고 내가 몸종으로 부리는 사람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차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의 제도가 없던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종으로 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삼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족속들은 내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 포로들 내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섞여 살게 된 무리들 중에 내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족속 중에 정복을 해서 내가 그 사람들 중에 데리고 온 사람들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내 형제들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은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왜 그들은 희년의 그 기쁨에서 제외가 됩니까? 이 안식년은 다 공평해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희년은 왜 이 다 공평해지는 것에서 이 차등을 두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늘 잔치, 우리 신랑이 오실 때에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뭐였죠? 네? 뭘 확인하신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었나 확인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의 보호를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 이 땅에서 결정난 게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열심히 그들을 섬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대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대입니다. 3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갚되 몇 대까지 한다고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 보이죠? 네. 뭔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 어느 날 반짝하고 갑자기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I think he just likes to hear 그들이 himself.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 시간들을 계속 누적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Okay. 적어도 3대씩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전파하는 영적 대가 이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반열 가운데로 신속하게 들어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의 사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사는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참된 하늘의 모습, 복음의 예, 그 모든 사역이 마친 결정적 마지막 예, 결론의 모습, 예, 안식년과 희년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지금 하늘을 바라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뭐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결심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한 만큼 예, 부활도 확실한 것 그것을 믿듯이 오늘 우리의 죄인됨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확실해지는 그런 귀한 예, 일깨움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었고,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었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수건을 덮고 있는 것처럼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고 목표가 되고 사명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안식의 삶,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은사의 사용자, 성령 충만한 시너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쁨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정말 신명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